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환한 얼굴로 다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250장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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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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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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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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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나이다.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우리들의 걸음걸음 주님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안식 얻고 평화를 얻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소홀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비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면 죄악이 만연하였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고 끝없는 탐욕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여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직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헌금을 도둑질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불의하더라도 출세하고 세상 물질이 우선이라는 세속주의를 가르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여야 할 성전을 강도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진실로 무릎 꿇고 회개하였듯이 우리도 죄악에 떠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안교회는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이 되고 복음의 빛을 발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여 성령 안에 거하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으로 살아감으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였으니 경제적 궁핍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건강을 주시고 많은 환난을 당하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주 안에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들이 이 패역하고 황폐한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이 어느 길이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안 유치원에 어린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가정의 복음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쳐놓고 온갖 추악한 죄를 짓고도 수사를 방해하려고 탄핵하며 부끄러움도 모르고 힘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인데 노예처럼 굴종하며 자유 없는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고 거짓 선동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 있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진리와 자유가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셔서 복에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셔서 사탄들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장대영 교회 터위에 있는 김일성 동산이 파괴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 고통에서 자유를 얻도록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축복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합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야곱에게는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아내 외에도 그 두 아내의 몸종들 통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저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를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이겼을 때에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방금 읽은 제 말씀의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들들 다 사랑하면서도 특별히 이 요셉은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편애적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는데 이때의 상황을 창세기 37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게 되고 그래서 애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연결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 요셉의 나이를 17살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살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집안에서 다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리게 되고 그래서 머나먼 애굽까지 요셉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에게 팔리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보디발에게 팔리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남겨둔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 그림은 1482년에 이탈리아 화가 비아조 단토니오가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은 저 그림은 더 확대하면 사람들이 이쪽에 더 많이 보이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글을 못 읽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을 못 읽으니까 화가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들을 저런 식으로 그림으로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게 되고 일종의 신앙 교육으로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었는데 저 그림이 요셉의 삶을 저 그림 속에 여러 군데 요셉 이야기들이 다 저 그림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제가 중간에 저 부분만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것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 노예 시장에 나와 있던 요셉을 보디발이 사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그곳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도망을 막 치고 뛰어나가는데 저 뒤에 있는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보고 저 사람 잡아라 하고 하면서 요셉을 도망친 요셉을 딱 붙드는 장면이 사실 성경에는 저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그 연결점이 바로 저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흥미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얼마나 일을 그곳에서 잘했든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저 멀리 가나안 땅의 히브리 민족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시키고 보니까 보디발에게 요셉이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대로 보디발은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전부 다 요셉에게 다 위탁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요셉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절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은 이방 이 애굽의 귀족이었던 보디발이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 노예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함께 하고 있고 요셉을 통하여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디발이 요셉이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디발이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도 복받고 그 주변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통하여 믿지 않는 보디발과 그 집안에까지 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만나고 연결짓고 교제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결국은 사람이 재산이다, 이런 말을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좋은 유익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권사님이 자기 아들하고 딸을 아주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저에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딸을 이렇게 비싼 학비를 내는 사립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좋은 인맥을 많이 쌓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하고 딸을 1년에 몇만 불씩 1인당 내는 그런 사립학교에 보낸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주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그들이 공부하는 가운데서 좋은 교우 관계가 이루어지고 공부 마치면은 사회에 나가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할 때에 맺었던 그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관계성 가지고 본다면은 요셉은 감히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리기 전까지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요셉의 삶은 그저 집안에서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는 정도로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보고 계셨고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에게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부터 성경은 비로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마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죄수의 신분이 되어 있는데도 성경은 변함없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고 있었고, 보디발도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그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을 보니까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삶에 어렵고 공고한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요셉처럼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하나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신분은 노예 신분입니다. 요셉의 신분은 거기에다가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간 죄수의 신분까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노예고 죄수인데, 근데 성경은 이 노예일 때도 형통이고
죄수의 신분일 때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요셉은 노예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감수장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요셉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이런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자꾸 이렇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서 새벽기도 어머니께서 드리고 와서는 우리 형제들 다 깨워가지고 가정예배를 매일같이 드리게 했는데요. 그때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게 했던 찬송가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 가사의 맨 마지막 부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지금은 아멘이 참 좋게 들리는데요, 내 어렸을 적에는 우리 어머니가 이 찬송 가사, 이 찬송 정예가 부를 때는 나는 반감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반감이 들었느냐? 제가 4대째 예수님 믿고, 내가 4대째. 우리는 복음의 초창기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 초창기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이라고 사람들에게 소문났고,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와서 또 가정예배 드리고, 제가 3살 때 돌아가신 우리 친할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할머니라고 그렇게 소문난 그런 집안에서 우리 집을 보니까 이 명절 때라든지 또는 우리 친척 집에 뭐 제사가 있다든지, 그때 안 믿는 친척 집에 제사가 있으면 모이게 되면은 우리 집이 제일 못 사는 거예요. 제일 못 살고 제일 어렵고. 근데 우리 주변의 친척들을 보면은 절에 다니고 점치러 다니는데 그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요, 왜 그래 위축이 되고 어린 마음에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저 사람들보다 못 살까? 그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쳐다보는 친척들의 눈길이 참 우리를 멸시하는 눈길인 것 같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초량에서 태어나서 초량에서 살다가 연산동에 집을 우리 아버지가 샀어요. 제 눈에는 마당이 있는 큰 집을 샀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야구 글러브를 사줘가지고 공을 던지면서 즐겁게 보내던 기억이 아직도 내가 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교통사고 내가지고 합의금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찾아와가지고 형님 이 집 팔아가지고 합의금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집을 그냥 팔아가지고 몽땅 합의금으로 다 주는. 저는 그때부터 그 1년 살았지 그 집에요. 그리고는 저희들은 조그마한 산 쪽에 집에 그게 전세를 들고 다 들어가 사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만 어머니도 고생하면서, 어머니는 그때부터 가정의 보탬이 된다고 버섯 공장 나가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해요. 또 옛날에는, 요즘은 가사 도우미라지만 옛날에는 파출부라고 했잖아요. 그 파출부 일을 어머니께서 막 나가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하죠. 우리 어머니가 그 일을 언제까지 했느냐 하면은요, 제가 수학기에 부목으로 있을 때 호주 갈 때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정적인 상황 속에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무식할 정도로 이 찬송가 384장을 골아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만사 형통하면 집안이 불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일가 친척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는 인집도 날리고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뼈 빠지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찬송을 불러도 384장 이 가사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만사 형통, 무슨 만사 형통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한 가지 깨닫는 진리가 있었어요. 아하,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이게 다른 것이구나. 우리는 형통할 때는 항상 세상의 기준에서 형통을 생각하니까 믿음의 생활 속에서 성경이 노예의 신분인 요셉에게 형통을 이야기하는 이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구나. 나중에야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을 일컬어서 형통이라고 하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찰라우라고 부릅니다. 찰라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혹은 현저히 좋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뭐냐면은 요셉이 비록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하며 살았지만은 요셉은 그러한 상황이나 그러한 환경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포자기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그 잘못된 형들의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발목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앞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을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장 뭐 형통했다가 노예의 신분에서 뭔가 확 바뀌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삶 자체는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심으로 그의 삶은 계속 하나님의 그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 과거의 부정적인 일에 붙들림 받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현재의 삶에 매몰되며 거기에 억압당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정말 그 찬송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면서록 우리 가정은 뭐 크게 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복받았다기보다는 그저 믿음 안에서 견실하게 그렇게 차분하게 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절에 다니고 점치고 나도 옛날에 어릴 적에 친척집에 놀러가다 나도 모르고 무당집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던 친척들이요 나중에 다 사업이 무너지고 안 되고 참 그러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소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랬던 친척들이요 우리 가정 통해서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삶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맹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 외가 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분들이 나중에 권사님도 되고 예수 믿고 제사 다 폐지해버리고 초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셉의 형통함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형통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모든 것을 주관할 때부터, 주관할 그때부터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이 요셉 너 우리 집안에 모든 건 네가 한번 주관해봐라.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보디발이 복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고 살아오면서 평생 애굽의 그 수많은 잡신들만 섬기던 사람이 보디발이고 그 집안이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안과 보디발하고 관련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이유는 그 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신지라. 할렐루야. 결국은 요셉 때문에 복받게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기도 복받지만은요 남도 복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 한 사람이 뭐 총리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했는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 갔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그 감옥에도 하나님의 복이 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애굽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20여 년 만에 헤어진 가족들, 형제들 다 만날 때에 그 가족들, 형제들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면서 이처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나도 복받고 남도 복받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나 때문에 당신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도 복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도 복받고, 요셉 때문에 가족도 복받고, 이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앞으로 전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어도 과거의 아픔에, 과거의 고통에 크게 얽매여서 살지는 않습니다. 현재 힘들어도 현재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복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만드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에 많은 응답을 주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대입 수학 능력 시험 치르는 날이고 전례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본당에서 하지 않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중고등부실에서 우리가 수능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수능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성도님들께서 그날 많이 참석을 해 주시고요. 그날 기도 시간은 길지만은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춰서 30분도 좋습니다. 1시간도 좋습니다. 오전 타임이라도 좋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책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예전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내일 탄자니아 선교회 정기 총회가 있겠습니다.
이 탄자니아 선교회는 우리 김영동 교수님 비롯해서 우리 수안교회하고 관련되는 교역자님들이 중심이 돼서 탄자니아를 돕고 있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내일 정기총회 모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에 3부 예배 후에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재직회 안건은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란 2번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있는 에스더 권사의 기도회는 11월 16일 목요일 수능 기도회로 대체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대로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헌신해 주실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우리 교사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아동부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4일 오후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 교회학교 성탄 발표 준비 잘 해주시고요. 오예전대 주간 사랑의 김장 나눔 동전 모으기는 오늘까지 모아서 이제 사랑의 김장 나누는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으로 넘어가서 장기 입원 환우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잠시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난 예수가 좋다고 찬송한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든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어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하렴 난 예수가 좋다고 손을 들고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에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거룩하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참화를 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이 한반도 땅에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강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치르게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또한 좋은 결과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 유치원을 축복해 주시고 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유치원이 되고 우리 수완교회 유치원 동서남북 원근 각지에서 좋은 은하들을 많이 받아들여 이들을 통하여 우리 수완교회 교육부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강력한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성교지와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의 성교의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